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날개 밑에 품어주시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려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유호종 목사님, 발리 한인교회가 선교 전처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신앙의 성장과 결실을 맺도록. 둘째, 온라인으로 개설되는 전교인 필수교육 훈련에 참여하여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도록. 셋째, 추석 명절 가운데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유호종 목사님, 발리 한인교회가 선교 전처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특별히 신앙의 성장과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개설되는 전교인 필수교육 훈련인 새생명과 풍성한 교회 생활에 많은 교우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비전을 공유하며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운데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또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고 또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와 나눔도 갖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갈구함이 심해지는 이때, 오늘 이 시간 동안의 식구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전염병의 종식과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하고 지내왔지만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더욱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온 성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 땅의 공동체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대면 예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카페나 식당에서 마음대로 모여 축하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주일마다 빠짐없이 날아오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문자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움츠러들고 힘들게 합니다. 또한 동성애나 낙태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의 법칙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정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여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는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며 심히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 시대에 파도같이 몰려오는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잘못된 인본주의적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 두려움에 떠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3주에 한 번이라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을 본 지가 까마득한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위태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신앙 교육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가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 그들 마음속 깊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소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믿음에 기초한 나의 반응과 나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정할 수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민족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명절을 보내야 하지만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들지라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그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 환난 날에 큰 힘 되시고 절망 중에 큰 도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역사하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처소에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시는 주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기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공백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새 시대를 향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믿음의 날개짓을 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로 삼아주셔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하나님 조롱과 하나님 비아냥거림으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 속에 우리의 미래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맡겨두지 마시옵고 주께서 직접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과 자라는 세대들 모든 하나님 이 자손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 앞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께서 예비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요나의 기도처럼 간절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이 하나님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해 이 땅을 살아가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리지 못한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생업의 현장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 주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 기억하시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하나님 지체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들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참 소망을 주님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어떠한 질병에서도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귀한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외에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401마을 중랑 면목 1목장의 권호수 권사입니다. 동안교회에 올 6월 21일에 등록했으니 동안교회 교인이 된 지 채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등록하고 나니 먼저 동안교회를 다니던 아들이 동안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들의 재취업과 결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90일 가정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곧바로 그날 저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며 90일 가정예배를 신청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저녁 9시가 되면 92세의 시어머님, 남편, 저 이렇게 셋이 컴퓨터 앞에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가정예배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쉽게 풀어주시고 설명하시며 적용해 주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은 평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은 평소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내면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 자신이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의 하나님이 부정하고 싶었지만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아들의 재취업과 앞날의 진로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보다 아들에 대한 생각이 더 큰 비중으로 저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가 쌓이면 저를 돌아보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요즘은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조용히 저의 방문을 닫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를 계속 부르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유튜브로 찬송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90일 작정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설거지를 하며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너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춰라 라는 찬양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며 이제 아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하는 일 모르는 영혼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족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예배 드리자고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예배의 자리로 오십니다. 남편은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친구 부부를 만나 전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고 하면 시큰둥해했는데 예배를 통해 남편이 변하고 있습니다. 신혼 때부터 쭉 봉사하던 찬양대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님 때문에 교회에 모시고 다니느라 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모시고 다닐 테니까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최상의 직장과 배우자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90일 가정 예배가 끝나도 매일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속 예배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는 연약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함께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얼만큼 소중한지요. 또 혼자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왜 가정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 사회도 무너지고 있고 또 학교도 여러 가지 도덕이나 또 윤리나 이런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 점점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진리를 가르칠 곳은 이제 가정밖에 없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생활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은 나의 삶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석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 모임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많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가 빨리 속히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림에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우리 홈페이지도 있지만
또 우리가 혹시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경비실에 1층에 두어서 주중에 오셔서 순서지를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큐티진 발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큐티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책자로 만들지 않고 또 우리가 이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그랬으니까 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교인 필수 교육을 꼭 하게 됩니다. 우리 새 생명과 풍성한 교회 생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청하셔서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이 신청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우리가 또 허락될 때 또 우리가 예배를 결정할 때 그때 우리가 세례식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위에서 마을별로도 우리 목자님들 잘 챙겨 주셔서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세례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훈련 받은 분이 한 3,000명 된다 그랬죠. 다른 교회 떠난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제 이번 주부터 문자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119 기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우리가 아침 9시에 우리 저녁 9시에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침 9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꼭 9시에 여러분이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9시가 되면 잠깐이라도 10초라도 좋으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또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들고 영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미안합니다 하는 글을 자주 보는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교회가 미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한 거지 하나님의 교회가 미안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용어도 잘 사용하셔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표현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이 부끄럽고 또 세상 보기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 사회의 부패됨을 막고 비가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잠깐 일부 예배 마치고 소소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재직회를 잠깐 하셔야 우리가 노예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으로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감 되지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름하면 매미 소리를 우린 연상하게 되죠. 이제는 매미 소리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이면 신나게 오는 이 매미들이 저들이 알에서 나와 유충이 된 지 무려 6년 만에 그들이 울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그마치 6년 동안 땅속에서 벌레로 있는 동안 4번 정도 허물을 벗어야 되고, 또 매미가 되기까지는 3번의 변신을 해야 저들이 매미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로, 두 번째는 애벌레로,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매미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갓 미물에 불과한 매미도 여름 한철 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 기간과 그리고 또 거듭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연단과 또 변화와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그 사건으로만 기억하신다면 사건의 아주 일부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되었다는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만 기도를 한다는 것도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순간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이전부터 변화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승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갈멜산에서 우상들의 무리들과 승리하게 되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얻는 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상 숭배의 늪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개도 없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등장을 갑자기 이렇게 알려줍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누구인지 아무 설명 없이 단지 길르앗 출신이라는 그 말씀으로 봐서 그가 갓 지파나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짐작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대에 오히려 아합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먹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게 됩니다. 자, 사람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일상의 물, 그러나 그 가뭄의 때에 그 그리시네가에 흐르는 그 물은 그에겐 굉장히 소중한 생명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다는 그 축복의 하나님을 그는 묵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김없이 아침과 저녁에 가져다주는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먹을 것 없는 이곳에 나를 정말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마음으로 깊게 체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그 상을 베푸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참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진정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넓고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외로움과 고독 자체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 대한 참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교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무려 3년간이나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도망자의 3년은 보통 30년의 세월보다 길고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엘리야의 고달프고 고독한 광야는 그에게는 기도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의 쓴잔을 마시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하고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의 기도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자기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일상의 축복을 통해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이 악한 세대 속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바울은 그가 겪은 고난과 시련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참된 소망을 이 시련과 고난과 고독을 통해서 사람은 발견하게 되고 바로 참된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과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있지만 바로 그때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할 때가 아니라 절망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탄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회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나를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회의 기간, 바로 그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선택과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아방 앞에서 나타나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뭄과 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는 그는 갑자기 숨어버립니다. 이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버리고, 그리고 숨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갑자기 거기에서 고독한 생활을 혼자 보내다가 그가 피하여 그 다음에 옮긴 곳이 바로 이 이세벨의 고향인, 원수 이세벨의 고향인 바로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는 얻어먹는 신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납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행동과 선택은 그가 무슨 목적과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좌충우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에게 하나의 삶의 선택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2절은 그러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거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도망하라고 하여도, 숨으라고 하여도, 아방 앞에 나타나라 하여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는 120km의 사막의 이 거리를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백성 훈련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혹은 자기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뜨면 그들이 움직였고, 성막에 구름이 뜨지 않으면 그는 언제든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막에 구름이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판단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기를 원하셨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그것을 의로 여기고 예비하신 복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길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며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귀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자 중에 한국 자매분이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이분은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과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군의 도움으로 음악으로 유명한 인디애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간증할 때 이 목사님 아마 직접 그 간증을 들으셨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무엇이 있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청계가 있으니 발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그분이 성실할 때 나는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시고 내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내 생애를 인도하셔서 내가 가야 될 그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간증을 하며 매일매일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될 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될 길, 그 길에 반드시 도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오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간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럽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고난의 그리 시냇가이나 이해하지 못할 사르밧 과부의 집과 같은 상황 속에 있고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로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사람,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위기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길을 열어갑니다. 나의 길은 맡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홍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으시면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면 그 강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날 기도하면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는 것임을 저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알지 못할 때 주저앉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내 길은 막혔지만 주께서 열어가시는 그 소망과 생명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온 그의 삶,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85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모여 있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아방이라는 엄청난 세력이 그 앞에 있을 때 단 홀로 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능력의 하나님을 덧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순간 나의 자만과 나의 절망과 좌절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길,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바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가십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성령이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에 대하여 성경은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를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에게 많은 것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볼 때 그에게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엘리야는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싸움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해서 우상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짜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 백성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장 3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는 자신의 욕심과 과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만 내리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 성령의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저 백성의 마음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 불의 내림은 단순히 불의 내림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결국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게 만들고 그들 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놀라운 결단과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땅에 단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역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처음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고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뭡니까? 엘리야가 했던 첫 번째는 18장 30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단이 무너지고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시작은 바로 내 일상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으며 자기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지, 그동안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지 하는 것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들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데 그 불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셔야 됩니다. 내게 잃어버렸던 감사의 제단,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의 제단, 그리고 찬송의 제단, 섬김의 제단, 하나님께 드림의 헌신의 제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내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진정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현대 시인인 신달자 교수께서 정년을 기념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는 40의 생의 걸음마를 배웠다는 책입니다. 이분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진솔하게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이야기를 그녀 나이 35살 때인 1977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부터 그는 시작합니다. 한 달 만에 깨어난 남편은 반신불수였고 그 남편은 무려 24년간 수발하였습니다. 그는 시인으로 촉망받는 사람이었지만 남편의 약값과 셋 아이의 먹고 사는 것을 그는 얻기 위해서 결국 그는 양복천을 팔기 위해서 보따리 장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렸을 때쯤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곧박 9년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시어머니를 수발했습니다. 그분은 사시다가 90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날 줄 알았던 자신의 삶의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안정되기 시작할 때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가오겠습니다. 그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온 가족 집단 자살을 그는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심장을 쏘기 위해서 소리 없는 총을 구하고 싶다고 그는 이야기했고,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여름밤 벼락을 치면 벼락 맞을까 봐 나가지도 못했다고 자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의 심정을 표현한 표현이 이겁니다. 나는 아프지 않았지만 나는 죽었고 그는 아팠지만 살아있었다.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살린 것은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처절한 그 절망 가운데 그를 마지막 붙들어 주었던 것은 자기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 주님 부르면서 그가 닿은 곳은 교회였습니다. 이번엔 캐톨릭 신자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나오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무너진 산에 깔려 있으면서도 사랑을 믿었고 내일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무엇이 가족 사랑인지도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강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싸우고 사랑할 것은 삶이며 아름다운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때 희생하기를 잘했다. 내가 희생해서 이 사람들을 살피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라고. 지금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늘의 힘을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그 배후에서 막강한 지원을 하는 아방 앞에 홀로 쓴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구나, 외롭구나, 나에게선 바람막도 방패막도 국가도 어떤 것도 나에게 되어질 수 없구나, 그런 처절한 절망과 좌절감 속에 이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사업체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루하루 더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절망과 좌절이 밀려올 때 우리에게는 고난의 그리스이 낚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어쩌면 이제 이것만 먹고 함께 죽겠다는 그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움켜잡고 있는 바로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것 같은 처절한 비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한국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을 더 찾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만듭니다. 나는 무엇이 내 희망이었고 내 꿈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허상을 벗겨버리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하시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단을 다시 수축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섰던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무서운 현실 앞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무서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엘리야의 그 능력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마치 홍해를 걷는 것 같은 그 절망의 그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낙담과 절망 대신 다시 여러분이 잃어버린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고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다시 살피는 새로운 변화들이 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께서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지켜줄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어떤 것도 지켜줄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 무엇을 붙들고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 속에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 홀로 선 그 엘리야,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고함과 어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저들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능히 홍해를 길로 만들어 걷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원수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주 앞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내 삶 속에서 수축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손들 위에, 우리의 사업터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